신학 대학교 시절에 저에게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한 친구는 좋은 사교술과 또 돋보이는 리더십으로 학창 시절 때 사람들의 주목과 조명을 한 몸에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한 친구는 성격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그저 묵묵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명과 주목을 받았던 그 친구는 학창 시절에 아주 유명하였어요.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후배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기도하고 공부하였던 그 친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 주목도 받지 않았고요, 조명받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친구를 돌아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조명을 받던 친구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하여 있었으나,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공부하였던 그 친구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조명받고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요, 성경 속에 이 성탄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던 차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땅의 성탄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설교자들에게 별로 주목받거나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을 오늘 이전에게 새롭게 보게 되었고요, 이 땅에 성탄을 가져오기 위해 중심 역할을 하였던 요셉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내어서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과연 요셉은 이 땅에 성탄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탄을 이룬 사람입니다. 성탄을 이룬 사람. 첫째, 성탄을 이루기 위해 고통하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성탄을 이루기 위해 고통하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으실 때 별 감흥과 감동이 없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얻으면서 읽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8절 전반부의 말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이 나타났더니. 아멘. 18절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이 한글 성경 말씀 자체가 그저 생명력 없이 저희들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정보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만요, 18절 전반절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어 성경의 버전입니다.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무런 그저 문제 없이 아주 순조롭게 된 것과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라고 시작하면 오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대단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연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새롭게 한번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는요, 우리나라의 결혼 절차와는 약간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 오늘 성경 말씀이 약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 정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혼은 무엇입니까? 정혼은 결혼할 남녀가 1년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이 정혼이 우리나라의 약혼과 틀린 것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정혼의 시간을 보내지만 이때 결혼할 남녀는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남녀와 똑같은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약혼하였다가 파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혼하면 그냥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였다는 이 정혼의 의미로서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이지만 18절처럼 같이 살지 않고 약 1년 동안 결혼할 남녀는 신혼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신혼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정혼한 기간에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면 임신 몇 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임신 6개월 정도 이상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혼한 아내, 이 법적으로는 이미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가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안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가 되어 있는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을 아무런 묵상과 생각 없이 그냥 읽게 되면요, 요셉이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아무런 마음의 아픔 없이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20절 전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였다,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생각하였다고 하니 별 고심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시면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하였다, 심사숙고했다,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고민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가 대세짐질을 하듯이 자신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하신 한 사실을 두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8절, 19절, 20절을 읽으실 때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내가 아직 신혼 살림을 차리지 아니하였는데 임신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와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겠습니까? 고고학의 자들에 의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혼하려고 합니다. 왜 가만히 비밀리에 이혼하려 했을까요?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에 임신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가 간음한 것이기에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법에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평생 간음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는 요셉이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요셉이 마리아를 참 깊이 같은 마을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사랑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2000년 전에 평범한 남자라면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당장 고발하거나 죽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고통과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까?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였지만 가늠한 여인과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에게는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하는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통하는 요셉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통하는 요셉은 포기하려 하였으며, 고통하는 요셉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생각하였고요. 고통하는 요셉은 마리아를 향하여 더 이상 꿈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요셉은 아주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나세렛에 요셉의 교회에 가시면 이와 같은 요셉의 동상이 있는데요, 마리아로 인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요셉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보여주시죠. 옆에서 본 요셉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얼굴 정면에서 본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동상 뒤로 돌아가면 아기를 가진 마리아가 요셉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 전면의 모습은 요셉이 고민하는 모습이고, 그 요셉의 아래에 임신한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 더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답니까? 네.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마리아로 인해서 큰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성경적 예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성탄을 이루기 위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은 주님이 내 인생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요셉의 희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요셉의 마음은 마치 불덩어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활화산과 같이 활활 타고 있는 요셉이 잠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분노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천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확증해 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태어날 그 예수가,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로웠던 이 요셉은 20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가문에서 언젠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 꿈으로도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말씀의 거리, 나와 성령의 거리가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던 요셉,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였던 요셉은 자신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난 요셉은 24절과 25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였으면,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얼마나 민감하였으면 지난밤에 그 꿈을 곧바로 믿고 확신하여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영몽을 꾸었습니다. 이 영몽을 꾸었을 때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였던 요셉은 곧바로 그것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믿고,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사람들이 임신한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곧바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할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볼 때 희생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 요셉의 뼈 아픈, 가슴 아픈 희생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하도록 도운 요셉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고통의 희생으로, 고통의 아픔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2020년 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두운 시간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아버지로 희생하며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요셉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가 더 퍼지고 어지러운 2020년, 우리 성도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사명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의 가정 속에 마치 요셉과 같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사랑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스도가 잉태하여야 합니다. 이 등마루 교회 속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가 잉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가 잉태하여야 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이와 같이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 곧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요셉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촛불 하나가 켜지기 위해서는 성냥 한 개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촛불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촛불 하나를 위해서 희생한 성냥 한 개피의 희생에는 주목하지 않고 그저 그 촛불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기 위해 성냥 한 개피와 같은 희생을 하였던 요셉의 희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2020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